옛적에 한 소년이 자라나면서 나이를 헤아릴 수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졸업한 우리 희원이나 어연이보다 더 어려서 아마 종인이나 대성이나 대안이나 민재쯤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지금은 이렇게 같은 형제라도 한 집에 하나나 둘이나 셋이니까 세대 차이가 나지 않지만 8명, 9명, 10명 그 이상 형제들이 한 집에서 태어날 때 어린 소년이 보기에 30살 먹은 누님은 마치 요원의 성에 사는 분 같아서 도저히 누님의 이 많은 연세는 쫓아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소년은 성장을 했는데, 그런데 숨가쁘게 달림박질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도 어느새 그 소년은 누나의 나이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40살 된 백형 혹은 장형, 맏형, 제일 위에 어쩌면 부모님 같기도 한 큰 형님을 보면은 저 형님은 난공불락의 요새에 사는 분이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형님 나이에도 다다라 있는 소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50세 되신 부친을 보니 철의 장막에 거하시는 딴 세상 분처럼 여겨졌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어린 소년은 50곡에도 무혈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년이 60살 어르신을 볼 때는 그 60세 되신 분은 무릉도원에 사는 분 같아서요. 몇 번 자고 깨고 하니 거기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때 뵙던 70세 할아버지는 유별천지에 사는 신선 같았는데 아마도 그 유별천지도 그리 가파른 고개가 아닐 터라고 여겨집니다. 80 노인을 보면 입신의 경지에 사는 산신령 같았는데 거기라고 그렇게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니게 생각이 되고, 거의 쉽게 배울 수는 없지만 90세 되신 분을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서너 차례라도 보게 되면 그분은 이미 천상세계에 와 있는 분처럼 여겨졌지만 아직은 그곳 역시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소년은 알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러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했지만 1절에서 2절, 3절, 4절, 5절을 계속 연속해서 읽어보시면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님이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생은 우러러보며 살고 있습니다. 세월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처럼 주님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우리가 1000년을 헤아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면 한 경점 같고 하루의 지나감 같을 때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우치게 됩니다. 세월은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세월 앞에서 우리의 평생은 순식간이다. 그리고 70평생을 살고 건강해서 80년을 사신다 해도 그 세월은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했습니다. 욥기에 보시면 우체부의 걸음걸이보다도 더 빨리 세월이 지나간다. 그리고 세월이 쏜살같이 흐르는 물처럼 또 세월이 날아서 하늘에서 이 먹잇감을 잽싸게 채는 독수리처럼 흘러가는 세월을 우리는 무심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빠르다는 세월을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세월을 계수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지혜를 신명기를 통해 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세월 앞에 인생을 주님은 티끌로 보셨습니다. 티끌 같은 인생, 버러지 같은 인생,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 죄인 중에 괴수인 인생, 이사야나 사도 바울이나 아브라함이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부질없고 허망한 인생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교의 성경도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지만 불교에 가도 서산대사나 사명당에 여러분 마지막 임종시를 보면 인생이 구름 한 점 일어났다가 구름 한 점 사라짐이 생사가 아니겠느냐. 우리 인생은 허망하고 이렇게 마지막 송년주일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더 인생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생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했습니다. 일본의 쓰나미가 밀려올 때에 그 광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쏜살같이 달려오는 그 쓰나미 앞에서 사람들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20살짜리가 지나는 인생은 똑같이 24시간을 받긴 했지만 시속 20km로 간다고 하잖아요. 30살짜리에게는 시속 30km, 40살 먹은 이 부록의 나이에는 시속 40, 50 지천명에는 시속 50, 그리고 62순이 되면은 시속 60km, 그리고 70, 80이 되면 시속을 더 가속을 시켜서 70km, 80km 가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소녀였을 적에는 하루가 너무 길고 한 달처럼 여겨졌는데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서 보면 눈 감았다 뜨면은 한 끼니 한 끼니 지나가고 하루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점점 더 연세가 더해 갈수록 우리는 이런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잠깐 자는 것 같은 일장춘몽 초로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장춘몽은 뭘까요? 하룻밤 자고 나는 봄꿈 같은, 우리가 이 춘몽이라고 하면은 핑크빛을 연상하고 황홀함을 연상하고 흥분됨을 연상하고 뭔가 부풀어 있는 상태를 비교할 때에 춘몽이라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속으며 계속 살아와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겠지, 내일보다는 모레가 낫겠지, 이러다 보면 한 세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초고 화조 유화 상제 지연 영존 불후. 성경을, 구약 성경을 중국 성경에서 보면은 초고 화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유화 상제 지연 영존 불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존한 것이지 꽃은 무슨 일로 피어서 수이 지며 잎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는가. 아마도 변하지 않는 건 바위밖에 없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허망한 세상을 살면서 어느덧 이제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불과 조금 전과 아무런 미동도 없었고 별다른 사건의 징후도 없었고 천지개벽 같은 것은 더더구나 없었는데 그런 가운데 서서히 헌년은 지나가고 새년이 무분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다가옴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찰나에 헌년은 영원히 과거의 추억 속으로 사라져가고 묻혀져가고 지나가고 있고 이제 새년이라는 새해라는 이런 365날이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동양 이 명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요. 이미 흘러가 버린 물로서는 방아를 돌릴 수가 없다. 이미 지나가 버린 세월을 타단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 흘러오는 물만이 방아를 돌릴 터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나간 세월은 흘러간 과거의 물이요, 다가올 새해는 흘러오는 현실의 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다시 새해에 기대를 걸 수밖에 달리는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새해에 희망을 가지게 되고, 제발 새해에는 더 좋은 일 좀 많았으면, 더 기쁜 일 좀 많았으면, 더 복된 일이 많았으면, 이러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인지상정, 우리 모든 인생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길지 않는 짧은 시간에 과거는 이미 흘러갔다는 사실, 그리고 새날을 소망을 가지고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때가 악하니 세월을 선용하고 세월을 활용하고 보람있게, 가치있게, 의미있게, 뜻있게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과거는 이제 과거가 되고 말 것이고, 지나갈 해는 가버리고 말 터인데,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15가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될 30가지들을 챙겨보면서 후회 없는 해를 보내고, 또한 당당하게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래하는 가수들이나 또 TV에 나와서 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많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유석 집사님이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가 있는가? 흘러가는 저 세월을 누가 붙잡을 수 있는가? 다 우리는 떠나보내고 흘러보내고 달름박질 안 해도 다 내 앞에 와 있는 거, 이 허망한 세월, 지나가버린 부질없는 것들,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치심해서 과거에,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너무 잘 나갔던 사람들도 과거에 매여 있어도 안 되고, 너무나 의기소침해가지고 과거에 매여서 앞길을 막고 있다면 이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과거는 죽은 채 죽은 대로 묻어두라고 하는 것이 시인이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롱펠로라고 하는 시인은 죽은 과거는 죽은 채 묻어두라, 활동하라, 살아있는 현재에 우리는 오늘 살고 있고 내일은 기다리고 있지만 올지 안 올지 조물주만 아시는 거고, 이미 죽은 과거는 과거로 갔으니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장춘몽, 이 봄날 어느 한날의 꿈과 같은 게 인생이라 했는데, 성경에 보시면 이사야 29장 8절에 그리고 시편 73편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 꿈에 대해서, 인생의 삶을 꿈에 대해서 비교하신 바가 있는데, 꿈은 길몽과 흉몽이 있지요. 길몽은 꾸고 나면 너무 아쉽지요. 이 각설이가 잔치집에 가서 실컷 먹다가 꿈을 깼는데, 아이고 더 먹어야 되는데 꿈 깨지나 말 것을 이러면서 아쉬워하고, 우리가 너무 꿈에 쫓기고 시달리고 지쳐있다가 꿈에 깨고 나면 꿈이었으니 천만다행일세. 그래서 흉몽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깨고 나면 더 시원함이 있고, 길몽이라고 하는 것은 깨고 나면 허망함이 있어서, 성경에 보시면 이 이사야 29장 8절 말씀에 아무리 꿈속에서 내가 먹어도 깨고 나면 배 부르는 거 아니다. 그리고 시편 73편 20절에 보면 꿈을 깨고 나면 사람이 무시함같이, 과거는 꿈으로 여기고 지나간 세월은 그냥 한밤의 꿈처럼 생각하고, 실패 많이 했어도 8판 7판 다 져도 마지막 판만 이기면 그 사람이 이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실패 많이 했지만 이제 마지막 판에 이기면 다 이기는 거니까 이거 꼭 우리는 마음속에 부여잡고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왕년에 잘 나갈 때, 빵빵할 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적어도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거기에만 매여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진취적이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또 다시 국회의원 하는 분 보셨어요? 물론 윤보선 대통령은 대통령 지낸 다음에 또 국회의원 출마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보면 대통령 4년, 8년 하고 나서도 또 나중에 여러분 더 낮게 보이는 자리도 당당하게 나가지 않아요. 대학교의 총장으로 은퇴를 하셨어도 그 총장님이 그 대학 앞에 앉아서 수의실에서 근무하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양에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내가 잘 나갔을 때, 너무 내가 화려했을 때, 승승장구했을 때, 이럴 때만 생각하지 않고 언제든지 여러분 판검사를 지낸 사람도 수의실에 또 다시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고, 총장님도 많은 새로운 새내기들이 와도 그 젊은 학생들을 상대할 수 있고, 또한 대통령을 지내도 얼마든지 또 구청장도 나올 수 있고 국회의원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서양 사람들은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다 묻자는 뜻입니다. 잘 나갔어도, 너무 많이 허망하게 부실하고 실패했어도 이제 우리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날을 바라보면서 새 판을 다시 짜듯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만일 우리가 첫 아담, 즉 하와의 남편에게 속했다면 그와의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 아담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그리스도와의 공동생활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는 새해에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결의와 다짐을 가지고 이 묵은 해를, 이 헌년을 보내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낡은 것은 낡은 것과 어울리지만 새 것은 새 것과 조화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9장 16절에 말씀하실 때 누가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더냐, 누가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더냐고 반문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듯이 현재 끝자락에 와 있는 우리는 이 순간에 이미 흘러가 버린 물로 방아를 돌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다시 올 물을 통해서 내 인생에 물레방아를 돌리고 수레바퀴를 돌리고 내 삶 속에서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고정관념과 사고방식과 나의 모든 삶의 이 중심의 마인드를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새 각오로 다짐을 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시인으로서는 이 세월과 인생의 무상함을 탄식하지만 인간의 수명이 70이다. 건강해야 고작 80세다. 그래도 그 일평생의 자랑거리라야 고생과 슬픔밖에 달리 없지 않느냐.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가니 마치 우리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다고 탄식하는 것은 기독교는 완벽한 허무주의에서 출발하는 완벽한 낙천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일에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불교 같으면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허망하고 빌 허자 빌 없을 무자로 끝나지만, 그리고 기독교에는
이렇게 철저히 죄인이며 허망한 세상이며 부질없는 세상이며 이렇게 참 이생에 대하여서 한탄하고 탄식에도 대안 있고 대책 있고 처방이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허무주의로 끝나지 않고 낙천주의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분보다도 저는 어려서부터 기독교인이면서도 스님들과의 관계가 다른 분보다는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년 된 스님, 15년 된 스님, 24년 된 스님, 25년 된 스님과 상종하며 그분들과 같이 동숙하면서 그리고 같이 대화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들어보면 목사님 참 이상해요. 불교는 고승이 되면 될수록 불교의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점점 더 허무해지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교는 달라요. 예수교 진리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희열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니 이거 웬일이지요? 기원정사에서 석가 선생님이 설법을 할 때 이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 남편같이도 생각하고 아들같이도 생각하면서 평생 이 아이 하나에게 인생을 다 걸었는데 이 청년이 죽고 났을 때 그렇게 구슬피 슬피 우니까 한 사람이 지금 우리 석가 선생님이 기원정사에 설법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가서 좀 하소연을 하면은 우리 선생님 같으면은 좀 이 청년을 살려내지 않을까. 묻고 해가지고 기원정사에 가서 여러분 선생님을 과연 만나서 들어보니 선생님이 처방해 준 게 뭐였습니까? 마을로 내려가서 그릇 하나 가져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만 골라서 한 줌씩 쌀을 모아가지고 여러 집의 쌀이 모아지면 이걸로 죽을 끓여가지고 아들에게 먹이면 죽은 아들이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마을로 내려와서 집집을 다니면서 죽은 일이 없는 이 집에서는 한 번도 장례식 치른 집이 없는 집만 찾아보는데 한 집도 그런 집이 없어서 다시 와서 없어요. 그런 집이 없어요. 나를 속이신 건가요? 차마 나를 희롱한 건가요? 아니야. 사람은 생자 필멸이라 한 번 나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석가모니가 한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꽃은 피어도 고치고 사람은 나도 이윽고 죽는다. 이 허무한 법칙은 생명 있는 것들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근데 스님이 이렇게만 배우시다가 교회 와서 부활절날 교회를 오셨는데 설교를 들으니까 나인성에 있는 이 아주머니가 그 집도 역시 아들 하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이 청년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상여가 나가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 상여를 만나서 청년아 내가 너에게 외친다. 관 속에서 뛰쳐나와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청년이 일어나고 나사로가 일어나고 소녀가 일어나고 이게 이제 지금까지 불교에서 배우던 것과는 너무 다르다 이거예요. 예수교회는 죽을 때까지 소망이 있고 죽은 다음에는 진짜 완벽한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로 뭉쳐져 있는 이 예수교회가 절대로 허무주의로 끝나지 않고 세월이 덧없다고 인생이 허망하다고 세상이 이렇게 부질없냐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책 있고 대안 있고 구원 있고 영생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유방백세 유취만년 이 이야기를 매듭하고 마치겠습니다. 대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름을 남기고 가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명성은 고사하고 추한 이름만, 이 오용만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부평초 같은 삶이요 초로 같은 인생이라지만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큰 선행을 남기고, 이 여러분 기부 단체를 보십시오. 아너 소사이어티인지 여기 보면은 1억 이상 기부하신 분들이 그 많고, 어느 할머니는 평생에 그 고생하면서 번 돈을 20억을 내놓잖아요. 이걸 가지면 대학교에 장학금을 보내서 공부는 하고 싶은데,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부모가 등록금 못 대준 아이들에게 등록금을 대주고, 몸은 아파서 죽어가는데 의사는 병을 고칠 수 있다는데 요즘에 각박한 병원은 돈 없으면 고쳐주지도 않는데 이런 돈 가지고 그 죽을 사람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방백시하고 선행을 베풀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는 족적마다 걸음걸음마다 남을 해치고 등치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온 세상을 불안하게 하고 떠들썩하게 하는 저 IS 같은 불량한 인생도 세상에는 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성공과 실패가 가름날 것입니다. 유방백세. 여러분, 꽃의 향기가 100년을 간다는 뜻이 유방백세고, 유치만년, 나쁜 행실, 악한 행실, 조선시대의 폭군들이 했던 그 못된 행실들이 악취가 만년을 간다는 뜻입니다. 제가 소견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담이나 선행이나 향기가 만년을 갔으면 좋겠고, 이 고약한 인생의 삶은 100년만 가도 많이 간 것인데 어찌하여 유방백세 유치만년인지, 이것 역시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런 고사성어를 생각해 보면 확실히 선행보다는 악행이 많고 선한 사람보다는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서 이런 일은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이상 인간 노릇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단 한 번 사는 것이지 2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재방송도 없고 리허설도 없고 연습도 없습니다. 인생은 생방송입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보람있게 내 인생을 잘 매듭하고 은혜로운 새해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